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할렐루야.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처럼 아름답게 꽃이 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일,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 감사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사무엘상 16장을 계속 봐나가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라마로 가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참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버림받게 되겠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밖에 나오지도 않고 아주 슬픈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건을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선지자야, 내가 널 알지만 그러나 사울이 저렇게 잘못되고 죄졌는데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한강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하셔야지. 네가 슬퍼한다고 사울 개인 때문에 슬퍼한다고 너는 언제까지 선지자로서의 일하지 않고 슬퍼하고만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참 쉬도 못합니다. 마음에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왕위를 배척 버렸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나오십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봤을 때 선지자 사무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 선지자 좀 늦게 오니까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선지자의 영역까지 침범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장 8절과 9절과 13, 1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시고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이기적 욕심에 따라서 물질 욕심과 명예에 따라서 아각 왕을 아말렉에 속한 것을 멸치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15장 23절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다 어린 아이까지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에 하나님께서 전쟁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각 왕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짐승류에서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죽이고 그 다음에 기름지고 토실토실한 것은 살려둡니다. 변명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겼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했을 때만 해도 한번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지 않고 그냥 책망하시고 그랬었는데 두 번째 반역 행위로 말미암아 거역한 행위로 말미암아 사울에게서는 폐위가 이제 완전히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꼭 두 번 언급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의 이 같은 깊고 어린 슬픔은 단순히 개인 비극일 뿐 아니라 이제 사울의 폐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나타날 부작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사울은 옛날 사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막강해졌고요. 그다음 군사적으로 이제 여러 아주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군입니다.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왕을 패한다면 만약에 사울이 왕 끝까지 대항하고 반역한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폐하는 것도 문제지만 폐하서 그 다음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군사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 고민은 더 깊어갔던 것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의 죽음 보고 다윗도 아주 사울의 군사적인 측면을 노래를 애가를 부릅니다. 여기에 슬퍼하겠느냐는 말은 특별한 원인에 따라 심애통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주 슬픔을 밖으로 강력하게 표출시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책망과 더불어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의 슬픔을 소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너 슬퍼하라 하지 마. 이보다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을 세울 것이니까 슬퍼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슬픔 당할 때 소망,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환난은 소망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우리 소망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사한 소망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사한 소망 가지고 환난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어려운 일이 있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하신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여기서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의 뿔을 말하죠.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먼저 병, 히브리 말로 파크라고 하는데요. 병이 사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뿔이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던 병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10장 1절 볼까요? 10장 1절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뿔에 기름병에 뿔 가지고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그 기름으로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뭡니까?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뿔이 사용될 경우에는 주로 왕의 정통성 및 긍정적 성경이 포함됐습니다. 밤에 병이 사용될 때는 그의 왕의 비정통성 및 부정적인 성격도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성경이처럼 의도적으로 뿔의 사용을 긍정적 차원에서 보는 것은 성경 여러 문맥상 뿔이 왕권을 상징하였던 것과 결코 무관하십니다. 뿔은 힘의 권세요. 그 다음에 힘의 권세 왕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널 보내리 여기서 보내다는 뜻은 가기를 요청하다 사명을 주다.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 베들레헴 사람 이세한테 가랍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고향 라마 남서쪽 약 16km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10km쯤에 해발 690m에 위치한 유다의 작은 성읍입니다. 이세는 부호 보아스와 모압 여인 롯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의 아들로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세는 그의 할아버지가 부자 보아스였으므로 그 당시 그 부유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인근 마을의 유력한 가문인 이세의 집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에까지는 몰랐음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이제 당시 이세에게는 8명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다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보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왕은 사울에게 적용됐던 단어가 다릅니다. 또 사울에게 낙이 있다란 지도자라는 뜻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을 세울 때는 한민족의 지도자, 낙이 있다란 단어 썼는데 근데 여기서 왕은 다윗에게 왕은 아닙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된 자는 이미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보다 나은 이웃이었습니다. 등으로 암시되어 있던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다윗은 오래전부터 신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선택되고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볼까요? 우리 앞에 보시면 13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13장 14절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미리 짜게 놓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보다 나은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띄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딱 찜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왕정 제재는 사울의 때가 아니라 다윗의 때에 이래서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자, 이제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넌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왔다 하라. 사무엘 그 말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정말 사울을 왕으로 펴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사울이 정치적으로 백성들 신망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많이 군대를 거느렸고 싸울 때마다 용감하게 적을 물리쳤는데 그 사울 앞에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다가 내가 당장 죽습니다. 하나님 정은 당장 죽습니다. 그리고 내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고 그래라. 여기서 화목제를 말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임무였기 때문에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실제 가서 제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날 위해서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새를 청하라. 내가 행할 일 그때 가르치겠다. 지금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말씀해 주지 않고 꼭 필요한 때에 말씀 주십니다. 이새를 제사에 정해서 내가 그때 네가 할 일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 내가 알게 한 자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를 때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떠올리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이 오셨나이까. 그러자 베들레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선지자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책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갈 때는 혹시 이스라엘 베들레헴 장로들이 우리를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닌가. 그 다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울 왕과 선지자님 사이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만약 사울이 이것을 알면 우리한테 화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책망 주실까 봐 또는 사울이 알아서 우리가 지방에 해를 당할까 봐 베들레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막 벌벌 떨면서 맞이합니다. 평강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한테 평안 주러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어려움 주러 오셨습니까? 책망하러 오셨습니까? 그러자 5절 말합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 아들들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데려왔다. 그러니 이새와 그 아들들 데려와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니 하나님께 예배가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은 나중에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시험받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왕의 힘이 세지고 그 다음에 전쟁과 승리하자.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에 힘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아말렉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은 살려줍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그랬다고 백성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는 옳고 의롭고 남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불신앙 사울은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불행한 사람으로 사라진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때일수록 겸손해지고 내가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선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는 슬퍼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왜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느냐? 네 할 일을 선지자 일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시며 내 개인 생각 때문에 죄 있나 내 할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님 섬긴 저희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왕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옷처럼 아름다운 좋은 계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관속들 그리고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